안녕하세요. 미드 허드슨 가족 여러분. 지난밤에 안녕히 주무셨나요? 지난 며칠 동안 더위 때문에 좀 고생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좀 뭐랄까 시원하게 보내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신경하심으로 7월 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1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찬송가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피상적으로 그냥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는 것이 지적으로 그냥 옳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존하며 내 자신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아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오직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며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와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여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새로운 선교사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열정에 불타올랐던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 탁월한 선교사로 거듭납니다. 이제 바울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새로운 동역자들을 계속 세워나가십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도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다시 에베소를 방문한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서술하기에 앞서 누가는 아볼로의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아볼로는 매우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는 소위 말해서 세속적인 성공의 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묘사가 됩니다. 언변이 좋다는 것은 배운 것이 많은, 학식이 풍부한이라는 뜻으로 수사하게 말하는 연설하는 능력에 능했다는 뜻이고, 성경에 능하다는 것은 넓고 깊고 예민한 성경 해석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대교적 성경 해석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관점에서 구약을 통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죠. 즉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선지자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볼로는 계속 증거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지혜와 그런 열정을 겸비한 보기 드문 일꾼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로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 즉 서적과 기록이 모이게 되는 그런 어떤 세계 지성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대교 선교사들도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유대교의 모든 그런 기록과 그런 것들이 또 크리스찬 기독교의 그 기록들이 아마 거기에 다 모였겠고, 아마 아볼로도 그런 기록들에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 계열의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 어땠는지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아볼로는 지성과 열정을 지닌 제자였지만 동시에 한계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잘 못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전합니다. 이렇게 아볼로는 온전하게 준비가 되어서 형제들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행합니다. 고린도에 이미 바울이 머물며 복음을 전한 적이 있고 나중에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바울의 공백을 메울 만큼 사역을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바울에게냐 아볼로에게냐라는 그런 논쟁을 잠재우게 됩니다. 그만큼 아볼로가 정말 그 선교를 잘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동안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에베소는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곳입니다.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고 떠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곳입니다. 그렇죠. 앞에 아볼로의 이야기는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선교와 성령 세례라는 측면에서 연결이 됩니다.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았고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도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장면은 에베소의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성령 체험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야 봐라,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른 것이다. 물세례를 받았더라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서 뭐 방언도 하고 은사도 해야 된다라고 어떤 그 성령 뭐라 그러죠? 열광주의자분들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게 강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물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잘 봐야 할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아볼로는 나중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았다거나 성령이 나중에 임했다거나 뭐 그러한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이 복음 전파 선교의 시작을 할 때 사도행전의 초반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도 동일한 일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런 구약의 그런 구약에서 언약 약속하고 구약에서 얘기하던 그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마지막에 증언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베소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의 메시아 되심,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들은 적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정말 믿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 맞는데 이 제자들은 성령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고 따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의 부활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 예수의 이후에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어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경험이 없다는 얘기죠. 성령은 예수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계속하시는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 듣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예상을 해보면 죽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었다까지만 들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 능력에 대해서 다시 가르칩니다. 그리고 안수하자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함을 경험했던 것은 그런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이렇게 순서가 나누어져 있고 단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의 제자들은 그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바울의 질문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즉 에베소의 제자들은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아볼로는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라 불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었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 인식이 아볼로로 하여금 정말 그 뛰어난 선교사가 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바울만큼 선교를 잘하는 목회를 잘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제자라 불렸지만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치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심을, 메시아이심을 정말로 확신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가? 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다, 내가 신자다라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런 질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볼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시게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볼로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처럼 그냥 온전하지 않은 믿음으로 제자라는 그 이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믿음이 온전하여져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삼아서 정말 그렇게 온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삼가며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영으로 그리고 지식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